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앉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그곳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실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또 충만하게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에 예수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되심을 찬양하며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나의 주를 믿네. 아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만민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갈 길 못 찾아 방황하며 절망과 혼돈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모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다 보니 항상 기뻐라 하심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에도 순종치 못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심에 불순종하며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던 지난 시간의 모든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이 없게 하옵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행복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딥혀 주사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무너지는 이 엄중한 시대에 세우신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상에 전파하는 순종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문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균형 잡힌 영성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당당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실천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로 다음 세대의 신앙의 모델이 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되는 신년 수련회를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계획한 모든 교회의 사역과 행사를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정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루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치킨집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런 힘든 게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거 핫핫.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악몽 꾸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처음으로 은혜로웠다는 게 뭔 뜻인지 알았어요. 요한 3서 1장 2절이요. 영어로 풀어보니까 돈, 사랑하고 1, 2가 1장 2절. 거기서도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1년도 신년 전교인 특별 수련회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대신하고 있는 유키즈 온더 성문이라는 프로에 대한 광고고요. 또 수련회를 참여하시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저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도 우리가 성공하고 또 복된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련회에 참여하시면서 참 귀한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 거룩한 행렬에 뒤떨어지지 마시고 낙오하지 마시고 선한 욕심을 내고 열심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죠. 토요일날 정부 방역 당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연장한다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좌석의 10%까지 대면 예배를, 현장 예배를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주의 깊게 좀 들어주셔야 할 것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20%, 30%까지 그렇게 현장 예배를 허용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거리 두기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0%라고 하니까 지금 2부 예배, 3부 예배에 너무 많은 분들이 몰리지 않으실까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2부 예배, 3부 예배, 특별히 셀리더, 교사, 중직자님들은 가급적이면 1부와 4부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그냥 돌아가시게끔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다른 장소에도 영상을 틀어놓고 준비해놓고 예배를 방역 지침을 어기지 않도록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참 날카롭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껏 우리 성문교회가 열심히 노력하고 잘 인내해 왔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부주의로 우리의 방역을 위한 이런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여하시되 2부 예배, 3부 예배보다는 1부와 4부 예배로 이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우리가 마음 편히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것은 저희 교회는 성가대는 당분간 모이지 않도록 합니다. 또 소모임 예배를 마치신 이후에 소그룹으로 모이셔서 셀 모임이나 여러 가지 친목 모임이 되겠죠. 식사를 하시거나 또 모임을 가지시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모임들에서 감염이 발생하거든요.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고요. 환기하고 여러분 앉으실 좌석을 잘 소독약으로 닦아놓고 여러분들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내가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이력이 있다. 조금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부 예배,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드릴 테니까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서 우리가 더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만입니다. 주일 예배만 현장에서 드리게 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전교인 수련회 수요 예배 금야 심요 기도회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신년 전교인 수련회 감사책을 읽고 소감문을 쓰시는 일을 하시면은요, 여러분 추가로 2점의 포인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전교인 수련회 마지막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줄로 아는데 완주하셔서 하나님과 절친 관계가 되신 분들 위해서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한 욕심, 여러분 선한 동기가 좀 작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책 다 읽으신 분들은요 소감문을 짧게 적으셔서 교역자들이나 또 우리 셀리더에게 카톡으로 각종 SNS를 통해서 메일로 전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께 또 추첨을 통해서 귀한 선물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43페이지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후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를 섬겨주고 계시는 이병철 이형민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에 귀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좋은 은혜를 되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이번 신년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음성이 각 사람 심령에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낙담치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는 자일지라도 다시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당당히 승리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찬양과 묵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귀하고 복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저들 삶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저들에게 충만히 경험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청종케 하시고 말씀을 쫓아 살겠노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이 각 사람 심령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저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풍성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성껏 봉헌하는 저들의 손길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주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물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없어 바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은 있지만 바칠 물건이 없어 하나님 바칠 봉헌할 것이 없어 마음 안타까워하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들에게 바치고도 나누어 주고도 구워 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물질의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 앞에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최근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선교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이곳이 교회와 별반 다를 것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가요, 지금 방역조사를 거부하고 지하로 숨어들고 하는 이런 형태 때문에 왜 교회들은 이렇게 자꾸 반사회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선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실상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는요, 왜곡된 극단주의적 세대주의 종말론과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음모론을 믿습니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지금 온 세계를 장악하면서 뒤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오실 날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주님 오실 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의 삶, 네가 선 곳에서 최선의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릇된 종말론을 믿습니다.
저 중동 지역과 이스라엘에 복음이 전해지면, 그러니까 복음이 한 바퀴 돌아 예루살렘 땅끝으로 다시 전해지면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믿는 BTJ, Back to Jerusalem이라는 운동을 믿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왜곡된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은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이끌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인터콥과 BTJ 운동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학교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빨리 내가 BTJ 열방센터 가서 훈련받아서 저 중동이나 이스라엘로 선교를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더 확실하게 구원받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단체는 삼위일체나 성육신 같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성육신 교리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이단, 신천지, 구원파 등과 비슷한, 유사한 그런 종말론과 그런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요, 접촉 금지, 경계 대상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안타깝게 이 단체가 일반 교회와 싸잡아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코로나 전파의 근원지다라고 그렇게 지목받으며 비판받는 현실이 마음이 많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거라는 것을 이 BTJ 열방센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모쪼록 원하는 것은 이번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예수님 제자된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지를 함께 발견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권속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동생 라헬, 그러니까 원래 좋아했던 여인이었죠. 라헬뿐만 아니라 언니 레아와도 결혼을 하게 된 야곱이 계속해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상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저기 29장 하반절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장 하반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이 지나시기 전에 29장 하반절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한두 번 두어 차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제가 나눈 얘기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서 29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영어 성경입니다. Leah had weak eyes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이 실상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웨에넬레아 라코트, 그러니까 아인, 눈을 가진 뜻의 이 아인이라는 단어와 라코트, 연약한, 유순한이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가 합성돼서 이 레아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석은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레아가 시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총기가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Counterfeit God이라는 그 당신의 책을 통해서 이 레아가 사팔뜨기였거나 어딘가 복이 흉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레아, 언니 레아는요, 라헬, 동생 라헬과 비교했을 때 어딘가 좀 부족하고 덜 예뻤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못 끌었겠죠. 사랑도 덜 받았겠죠. 여러분, 이런 레아가 무슨 감정을 가졌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하고 멍청하고 못난 사람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이 레아라는 사람 마음, 삶 속에 가득 젖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수께끼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정작 야곱이 사랑했던 동생 라헬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언니 레아는 쭉쭉 계속 아이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29장 하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르우벤, 첫째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이라는 뜻은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시므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아들을 내게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레위라는 뜻은 이제부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라는 뜻은요, 내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29장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면서 아이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다.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자, 여러분, 여기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라는 이 구절이 어떻게 읽히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레아의 자기 연민과 우울, 자기 비하가 마침내 종료됐다, 끝났다. 오랫동안 레아를 올가매고 있던 자기 비와 우울감, 이런 사슬들이 마침내 끊어졌다라고 읽히는 겁니다. 왜? 언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의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지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 당한 분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쉽게 사람은 자기를 비하하기 마련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리지? 왜 내 삶은 이토록 어렵기만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매일 힘들게 살아야만 하지? 여러분, 그렇게 자기 비하하면서 절망감에, 우울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현장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호흡하는 이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위로하기 원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택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랬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다는데,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나를 부족하다, 못났다, 나를 천대하고 멸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계시는데 너는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내가 너를 품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우울감과 자기 비하, 그런 강박관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주된 관심과 야곱의 관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졌죠? 예쁜 라헬, 자기 마음에 들었던 라헬.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똑같이, 야곱과 똑같이 예쁜 사람, 잘난 사람 라헬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레아에게 관심을 두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라헬보다 부족했습니다. 총기도 부족했고 남들의 주목도 사랑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경 기자는요, 여기 이 레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창세기에서 29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영어 성경입니다. When God realized that Leah was unloved. 자,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와우라는 접속사인데요, 그때에 when, 영어 성경에는 when, 영어는 whe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레아의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 사랑받지도 못하고 주목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했던 레아가 언제 그의 인생이 turn around, 변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녀를 돌보시고 그녀를 긍휼히 여기셨을 때 그의 태의 문이 열리고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결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어려움, 아픔, 슬픔, 고난은 마냥 우리를 해롭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연약하고 괴로울 때 누가 우리를 주목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레아를 돌아보시고 레아의 간구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삶의 고난, 어려움, 역경들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울감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오늘 33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단어는 한라어로 키샤마 예호와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뭘 들으셨을까요? 레아의 간구. 여러분, 이 성경 속에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통곡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이런 기록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아마도 레아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겁니다. 부르짖었을 겁니다. 간구했을 겁니다. 그 결과가 키샤마 예호와, 키샤마 예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라헬과 레아의 달랐던 결정적 차이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 레아에게 부족했던 총기, 레아의 부족했던 외모적인 단점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의 역경 때문에, 또 각자 개인적으로 맡고 계신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해봤자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우울감,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상황과 형편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자기 연민과 비하, 우울감 이런 것들에서 탈출하셔서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아가 경험했던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 내 삶을 180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히 체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0장에 이어지는 내용은요, 언니와 달리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라헬이 조급함에 남편 야곱과 다투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막 투정하죠. 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날 죽여줘라.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자녀를 낳고 못 낳고를 결정할 권한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툭탁툭 다투게 되죠. 여러분, 그 끝에 라헬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여종 빌하를 대신 아내로 맞으라고 권고한 겁니다. 안쓰러운 야곱이 그 여종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 첫 아들이 단, 억울함을 푸심이라는 그런 이름의 자녀였고요. 둘째, 납달리는 경쟁하다라는 뜻을 가진 자녀를 이 시종 빌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레아도 질세라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얻은 자녀가 갓, 복되다, 아셀, 기쁨이라는 자식을 또 얻게 되지요. 자, 여러분, 야곱을 둔, 자녀를 둔 두 여인의 경쟁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밭에 나갔다가 합환채라는 그런 식물을 구해갖고 옵니다. 이 식물이요, 맨드레이크라는 영어로 쓰이고 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뿌리 식물입니다. 그래서 저 합환채라는 식물이 여러분 보시기에도 뭐 산삼 비슷하게 생겼죠. 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고대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대요. 저 합환채가 스태미나를 증강시키고 그리고 또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신비한 효능을 지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판 비아그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 합환채를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얻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와서 그 합환채를 나에게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라고 그렇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일견 보시기에 이 동생 라헬이 좀 딱딱하다, 좀 건방지다, 사무적이다, 왜 이렇게 뭐 고자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귀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좀 뭔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원문에 가까운 해석인 NKJV라는 영어 성경의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Please give me some of your son's mandrakes. 그러니까 Please, 아주 공손하게 절박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라헬이 자기 자존심을 숙여가면서까지, 고개를 숙여가면서까지 언니 레아에게 이 합환채 맨드레이크라는 식물을 요청했을까요? 자식을 낳는 것이 목숨 걸 만큼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것을 얻으려고 언니에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인 거예요. 그 대가로 라헬은 언니에게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랬더니 레아는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낳은 자녀가 이사갈,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라는 자녀고요. 스불론,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또 딸 디나를 레아는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역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라헬이 원했던 것은 뭐였죠? 합 한 채. 이것만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야곱과 사이에서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언니로부터 그 합 한 채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작 라헬은 이 합 한 채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했습니까? 아니요. 그토록 갈망했던 합 한 채를 손에 넣고 나서 라헬이 얻은 것은 무엇이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 언니 레아는 두 아들과 하나 딸을 추가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헬은요, 그토록 소망했던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남편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굉장히 여인으로서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합 한 채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생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헬이 선택한 것은 뭐였죠? 대리모입니다. 합 한 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이 라헬이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나처럼, 레아처럼 내 고통,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야 했는데 라헬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시종 빌하를 들여보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녀가 안 돼? 내가 임신이 안 돼? 그럼 내 저 여종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난 자녀를 낳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생각이죠?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손에 잡은 겁니다. 합 한 채가 레아 언니에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요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안달복달 구걸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녀가 안 생겨? 내가 그 합 한 채만 먹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뭘 상징합니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다는 겁니다. 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데 내 삶을 올리기도 낮추시기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수단, 내 인간적인 생각을 고집한 겁니다. 여러분, 비로소 라헬이 자녀를 생산하기 시작했을 때의 시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러분, 언제 라헬이 자녀 요셉을 출생했다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합 한 채 때문에 요셉이 생긴 게 아닙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라헬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더하셨을 때 요셉이 라헬에게 주어진 거지, 합 한 채를 통해서 그가 가졌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녀가 자녀를 생산한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심령에 라헬이 붙들었던 합 한 채가 아직도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합 한 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복과 은혜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의 내용이 계속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하반절에 보면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그 밤에 칼을 든 한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은 실상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큰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를 본 여호수아가 보인 첫 번째 반응입니다.
당신은 내 편입니까? 내 적군의 편입니까? 무슨 말이죠? 당신은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네 편도 네 적군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내가 네 싸움을 대신 싸워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큰 깨달음을 얻고 여호수아가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바로 신을 벗어서 놓습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이양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세상적인 방법, 칼과 창과 단창, 무기를 통해서 내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 철옹성처럼 보이는 저 여리고성, 사람들은 크고 군인들은 잘 훈련되어 있는 저 성을 어떻게 함락시킬 수 있을까? 더 무기를 준비해야 할까? 더 좋은 전략을 세워야 할까? 이런 생각에 골몰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네 싸움을 내가 대신 싸우게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무기를 갈고 닦고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그 성을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번째 돌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 손에 붙들려 있는 합한 채,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 주시는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내 삶의 초석 바탕이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대장 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의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호수아의 질문 앞에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닌, 네 적군의 편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로 구성된 그런 영적인 존재, 신비로운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붙여진 명칭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여호와의 군대는 누굴 지칭,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내 군대를 거느리고 너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러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더 정확한 해석은요, 나는 네 소원, 네 요구나 들어주는 시종으로 온 게 아니다, 램프의 진이로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 삶,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들 삶의 대장으로 왔다. 내가 너희의 삶을 주장할 수, 지휘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예수님이 요청하신 참된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손에 들려있는 합한 채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 싸움을 나에게 맡겨주어라. 그러면 내가 네 삶의 주인 되어서 네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싸움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이것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인이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곱디고 온 아이를 입양해다가 학대하고 폭력을 일삼다가 그 아이가 사망하게 됐죠. 그래서 온 국민이 지금 공분하고 있는데요, 이 끔찍한 아동학대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목회자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왜 목사님 자녀들이 그 어린 생명, 아름다운 생명 책임지지 못할 거면 데려오지나 말지 왜 데려와서 그렇게 학대하고 폭행하고, 왜 그 아이에게 화풀이 분풀이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안에 드는 생각입니다. 아마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겉으로만 목사인 척하고, 겉으로만 그냥 예수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척하고, 여기 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합한 채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래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 이것을 가정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겉모습, 속모습,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이게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사용된 그런 찬양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계속 제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소원하셔야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 소적을 읽는 것이 그저 내 지식을 늘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전인적인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깊이 교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겉으로만 보이는 신앙이 아닌 내 삶이 변화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손에 놓인 합판체가 비로소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와 간구가 이번 전교인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레아와 라헬의 마지막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목받았습니다. 반대로 레아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마지막 마침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라헬은요, 요셉의 동생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길가에서 죽습니다. 베델을 떠나서 그 원래의 장막으로 돌아가는 그 길가에서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래서 그곳에 묘지를 만들고 장사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죠. 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결과 레아는 많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는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후일 오십니다. 성경에 영원히 기록될 족보의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만해 놓은 조상들의 묘지에 당당히 묻히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뭘 가리킬까요? 합한 채를 손에 들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라헬은 길가에서 죽는 비교적으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던 반면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내어 맡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레아는요, 온갖 좋은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인생, 성공과 실패를 누가 가르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우리가 더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겐 관심을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그 성공과 성패를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리시면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깨닫고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성공과 실패,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키를 쥐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의지, 노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대결해서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형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합한 채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역사에 내 몸을 세워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여러분, 강물에 물살에 서보셨죠?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드세요?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돌이키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합한 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에 올라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비로소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의지에 내 인생이 더해질 때 우리는 복된 삶,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의회 의사당을 난입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하원 의원이요, 그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화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민주당 소속의 리사 블런트 로체스터 의원이었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각종 총기와 화기, 무기로 무장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그 의회 의사당에 난입을 했습니다. 깨부시고 막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극심한 혼란과 공포 속에서 이 로체스터 의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듯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을 신뢰하며 이 모든 상황을 주께서 주관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이 땅과 이 나라, 이 세상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옵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돕는 이들을 보호하소서. 이곳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굽어 살피소서. 지금 이 순간 주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의 근간, 건국 이념인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약탈된 이날, 이 로체스터 의원이 보여진 모습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위기와 환난 가운데 세상적인 방법, 합한 채를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고 욕설과 비방에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갖고는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이 로체스터 의원이 붙들었던 것처럼 세상을 대할 때, 내 환경을 대할 때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가장 옳고 바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세를 훈련하는 것, 이것이 이번 전교인 수련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내용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내 손에서, 내 삶에서 내가 쥐고 있었던 합한 채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역사,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알게 되니 언제요?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까요?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자,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잠시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시선을 내 환경, 내가 처한 고난, 내 조건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손에 들려있는 합한 채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변화와 치유, 위로의 역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우리 성문의 권속들에게 귀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들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 내가 오늘도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일어서기를 원한다. 하나님, 이 음성이 우리 성문의 성도들 심령 들려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이 붙들고 있는 합한 채가 손에서 내려놓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 속에 놀라운 변화, 위로, 치유,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좋은 위로의 말씀, 놀라운 치유와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문의 성도들 심령에 하나님 음성 들려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손에 합한 채를 내려놓아라, 내가 내 삶의 주장, 내 삶의 대장 되어서 네 삶을 주장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이 음성이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 저들의 삶에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문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 격려의 말씀을 붙들고 내 손에 붙들려 있는 합한 채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결단을 통해 저들의 삶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삶 속에 일으켜 주실 놀라운 영광과 역사들, 저들을 통해 이루어 주실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승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